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 의식주가 충족되어야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또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음식에 대한 개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어서 우리가 못 먹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웰빙 푸드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음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당시에 더 예민하게 생각했던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먹는 것이 아주 귀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음식에 대해서 또 먹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을 아예 뒤바꿔 놓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넘게 그들을 배불리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던 이 음식을 통해서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표적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떻게 더 그 이상의 표적을 바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표적, 이 이적들은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고대하고 고대했던, 아주 간절하게 기대했던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오시는 분이 바로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선지자였던 모세, 그것보다 더 뛰어난 표적을 베푸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 예수님이다. 그냥 그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그런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전에 베풀었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 육적인 부분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32절 첫 번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과거 너희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참떡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잘못된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로 너희들을 도운 것은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물론 일시적으로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의 근원이 어딘지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나다, 어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증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갈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갈증이 나는 것은 사실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갈증, 이러한 굶주림,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 그 인식 자체를 바꿔놓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근원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행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행복의 근원, 행복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수많은 의문과 수많은 물음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또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줬는데 뒤돌아서면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버려두고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묵묵히 아버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을 넘어도, 불쾌하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만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목이 마르고 세상에서 배고프고 아플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하는 이 영생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본문 전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이 주어진 특별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